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5분 이상씩 우리 따뜻하게 사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에베소서 5장 15절로 20절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지혜로운 삶을 사십시오. 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꾸려갑니까?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번다, 또 공부를 잘한다, 장사를 잘하고 사업을 잘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적을 행한다, 깊은 산 속에 들어가 홀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로 불러주셨으니 당신의 거룩한 몸이신 그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어갈 줄 알며 복된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있다면 가정입니다. 가정이란 큰 사람이 작아지고 또 작은 사람이 커져가는 곳이지요. 밖에 나가면 높은 사람, 귀한 사람, 대통령, 장관, 대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집에만 들어오면 낮아집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꾸벅 인사하고 또 낮아집니다. 제가 아는 연세 드신 그 사장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린 손자의 말이 돼요. 할아버지 손 씻고 나오면 이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를 엎어놓고 그리고 등 허리 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리야 그러면 할아버지가 히히히 거리고 엉덩이를 탁 치면 무릎을 질질 끌면서 이방 저방 다니면서 그렇게 끌고 다닙니다. 이게 가정이죠. 또한 밖에 나가서는 아주 낮은 자리에서 어려운 곳에서 일을 하시다가 집에만 들어오면 인류 황제입니다. 가정은 인류의 안식처예요.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 집에 들어와서 진정한 쉼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말이죠. 옛날 어느 농가에서 명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인절미를 만듭니다.
이제 새댁이 인절미 고무를 묻혀서 남편의 입에다가 쏙 넣어주고 또 쏙 넣어줍니다. 저만큼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시아버지, 나 좀 그 인절미 한 점 다오. 그저 말 한마디를 뱉으면 될 터인데 침만 꿀꺽꿀꺽 삼키고 있네요. 때마침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버님께 인절미 드렸니? 아니요. 다 만들어서 상 차려서 올리려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니 밖에 나가셔서 그릇을 준비하고 한 사발 인절미를 담고 또 김치 국물을 곁들여서 아버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아버지, 볼이 미어 터지도록 몇 개 잡수시더니 아들을 향하여 큰 소리 치더랍니다. 야 이놈아, 너만 색시 있냐? 나도 색시 있다 야. 오늘 본문은 교회의 유비를 통하여서 가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 가정의 유비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이 부부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문자적으로 보면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반대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부부관계를 통하여 교회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루어진 책이라고 본다고 할 때 이 주장도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에는 교회의 신비를 통하여서 가정의 신비를 통해서 교회 안에 모인 그 생활에서 가족의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 거죠. 교회 안에는 조금 큰 가족이 있고 작은 가족이 있어요. 큰 날개의 가족이 있고 작은 날개의 가족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주일날 이렇게 11시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이 예배는 큰 날개의 가족입니다. 여기에는 부족한 종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면서 축제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누리고 있는 그런 자리의 시간이죠. 작은 날개의 가족이 있어요.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구역 공동체, 선교회 공동체, 이 선교회나 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친밀하게 임하시는 하나님, 내재적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 가서 보면 야, 이곳이 천국이네.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행복하게 되죠. 내 아픔을 내놓고도 이것이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 기쁨을 쏟아놓게 되었을 때 이 기쁨이 더 배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심장 속에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요, 당신의 가족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여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영원한 약속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셔요. 하나됨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 신학의 창시자인 잔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교회는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표현했어요. 노만 핀세트 필 박사는 때로 교회가 부패해져 보이고 허물과 모순퉁이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과 희망이 실현되어지는 곳은 오직 어디다? 교회다. 주경과 바클레이는 성경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사랑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말년에 저술한 책을 보면 나는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세기가 우리에게 남겨놓은 몇 가지 과제가 있어요. 인구가 증가하고 폭발해졌습니다. 그리고 비인간화 현상이 이게 가속되어져 왔죠. 인간은 어리석어서 이 지구를 40번 이상 폭파시키기도 남을 만한 무기를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환경의 파괴와 공동체의 파괴입니다. 앞으로 100여 년간 인류가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100여 년 전의 환경으로 돌이킬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바로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로 27절에 보면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그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26절 말씀 다 같이 모자실 앞을 바라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를 예쁘게 다듬기 위해서 목욕을 시키고 마사지를 하고 또 심지어는 가능하다면 성형수술까지 시키는 한 남자의 애틋한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늘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편 교회가 새롭게 씻어야 될 만큼 늘 흠이 많은 곳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주께서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시고서는 언제나 때 묻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나요, 너요, 성도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물로 닦으십니다. 때로는 주님이 피를 흘려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신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는 신부가 누굴까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부를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성도를, 교회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신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긍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분의 고상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가 우리가 슬픔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창세전에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인을 쳐주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하나를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참 보면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대단히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존재예요. 아름다운 존재들, 예수님의 애인, 희망, 그리고 꿈,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바르게 서게 되어지면 교회를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교회 십자가만 바라봐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더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결혼식장에 가서 신부를 욕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격려해주고 아름답다 칭찬해줘요. 바로 이 교회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 함부로 입을 열어서 험담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름답게 생각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우리 남편과 아내의 허물과 약점을 감싸줘야 하듯이 교회에 약점이 있다 할 때 그 약점을 내가 안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듯이,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듯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보람이요,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느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시간과 그리고 물질과 은사와 자원을 얼마만큼 드렸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 보상 심판의 바로메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자인 아담스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 계셔요. 한 번은 한 부인이 찾아와서 남편하고 살 수 없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손때 묻은 대학노트 한 권을 쫙 펼쳐요.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남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허물은 무엇인지 깨알 같은 글씨로 새카맣게 적어 놓았습니다. 남편의 실수를 색임표까지 만들어 놓고 통계 목록까지 만들어 놓았어요. 한 달에 평균 17번은 화를 내더라 빨간 줄 파란 줄 쫙쫙 그어 놓습니다. 이런 남편하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때 아담스가 말을 합니다. 이 대학 노트 안에 당신의 모든 불행이 담겨져 있군요. 당신 가정의 저주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속에 담겨져 있군요. 여기 있는 깨알 같은 것들이 당신 가슴 속에 들어가서 그 불로 태워지고 녹아지지 않는 한 당신은 행복한 가정에서 살아갈 자격이 없어요 하고 보내더랍니다. 남편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줄 수 없는 아내, 아내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줄 수 없는 남편, 부모를 용납할 수 없는 자식, 자식의 그 외로움을 이해할 줄 모르고 끌어안을 줄 모르고 용납할 줄도 모르고 자식이 무엇 때문에 지금 눈물 흘리는지도 알지도 못한 그 부모는 가정의 행복을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헐레벌떡 아버지 앞에 달려왔어요. 아빠, 세계에서 3대 악처가 누구예요? 서양의 두 악처는 내가 알겠는데 동양의 최대의 악처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 이마에 꿀밤을 탁 주면서 야, 이놈 자식아, 네 엄마 이름도 몰라? 그러더랍니다. 어느 TV 방송사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다툼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부부관계에 반드시 언어의 태도에 문제가 있더랍니다. 언어가,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가정의 행복이 보이지를 않는 거죠. 서로 비난합니다. 서로 경멸합니다. 반격의 명수들입니다. 담을 쌓고 도피하고 도망갑니다. 걸핏하면 서로 시비를 걸고 그리고 외면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잘 만나야 됩니다. 목회 상담학을 들여다보니까 이 목사와 교인도 하나의 부부관계와 같더래요.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 성도도 목사를 잘 만나야 된대요. 구역 가족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저토록 아름다운 분이, 향기로운 분이, 소중한 분이 우리 구역 안에 계시네. 우리 구역이 행복해요, 따뜻해요, 풍요로워요. 이 얘기를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서양 속담에 한 여자가 3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사람을 한 여자가 30분 만에 무너뜨리고 망가뜨릴 수 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30년 동안 눈물로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여인을 한 남자가 30분 만에 말로써 상처를 주며 그 인생을 무차별적으로 파괴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갑니다. 교회가 그토록 고귀하고 소중한 공동체라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뒷짐지고 바라만 보고 있으면 그저 이 교회가 우리가 꿈꾸고 이상적인 건강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더란 말입니까? 뭐 늘 주님이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실 터인데 나는 바쁘잖아. 세상 일이 그저 주일날 목숨 부지하는 것처럼 교회만 나오면 되지, 그렇게 교회 생활 아무렇게나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신부는 남편을 위하여, 신랑을 위하여 자기를 단장하듯이 언제나 자기를 다듬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은 부부가 되는 날이 아니라 부부가 되기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완성의 날이 아니라 출발의 날입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저절로 부부가 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이상적인 가정이 될 수 있더란 말입니까?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부부는요, 무촌이라고 그러죠. 한 몸도 될 수 있지만 남도 된다는 말이에요. 마주보고 누우면 한 몸이 되지만 등 돌리고 돌아서면 지구를 한 바퀴 돈 다음에야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부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이 교회가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개혁이 이루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 피 흘려서 사신 이 교회는 누군가의 헌신으로,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와 땀과 수고로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신부로 다듬어져 세워져 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고 싶으세요? 당신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당신이 신앙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구역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까?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십시오. 내가 사랑을 하면 내가 모여있는, 내가 여러분 소속되어져 있는 그 그룹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뭐예요? 가족은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함께 더불어서 호흡하는 곳이에요. 아픔도 함께 나누고 행복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슬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곳이 바로 가족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남편하고 의논하지 않고 옆집 아저씨가 생각나면 문제지요. 좋은 일이 생겼는데 아내와 함께 하질 아니하고 옛날 첫사랑을 생각하며 전화하면 안 되는 거지요. 내 부모의 고통이 자식의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식들의 외로움이 부모의 아픔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가정입니다. 늘 분주하게 바쁘게 살던 남편이 있었어요. 저녁 식탁을 물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은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남편 소파에 누워 이제 TV를 틀고 보고 있는데 주방에서 저만큼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TV를 끄고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 아내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설거지하던 손이 풀려지면서 아내가 허물허물거립니다. 이것 가지고 좋아하는가 싶어서 남편이 함께 설거지를 해주었어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이 얘기 저 얘기 해주며 옛날 얘기까지 하면서, 그리고 손에다가 물을 탁 묻혀서 탁 튕기면서 그랬더니 엄마 차가워 이러기도 하고, 꽤나 시간이 흘러갔나 봅니다. 설거지를 끝난 다음에 여보, 신혼여행 갔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고 더 좋아요 그러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사랑을 나누어주고 너랑 나랑 모으고 함께 호흡을 하게 되어질 때에 너의 불이 내게 전달되어지고 내 기쁨이 내게 전달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것, 즉 모닥불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이면 불꽃은 커지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뜨거운 불도 흩어지면 작아지겠고 꺼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와 호흡을 함께하면 내 신앙의 열기가, 그 비전이, 그 기쁨이, 그 축복이 여러분 내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흩어지면 여러분이 아무리 큰 비전을 받고 사명감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비전과 사명감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신앙이 식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를 향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우리 몸은요, 많은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건강한 세포는요, 병균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물리쳐요. 좋은 영양분을 찾아오면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세포가 상처를 받으면 온갖 세포들이 다가와서 서로 도와주는데 그 영양분을 함께 나누어주는 거예요. 함께 친구가 되어져서 병균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노는 세포가 생깁니다. 여러분, 다른 세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다른 세포들이 열심히 함께 놀 때 혼자 노는 세포, 건강한 영양분을 자기가 토해냅니다. 그리고 다른 세포를 이렇게 잡아먹고, 그리고 그 영양분을 뺏어먹고 약화시키죠. 소위 말하는 암세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혼자 노는 세포는, 우리 오늘 모자실 너무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저를 눈빛을 마주 보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혼자 노는 세포는 위험합니다.
성도들과 더불어서 구역과 선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상처를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용납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이 행복을 느끼지를 못하면, 믿음 생활에 모여서 사랑 나누는 법을 배우지를 못하면 우리는 위험한 세포로 전락되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함께 놀고 함께 하면 여러분 건강한 세포 됩니다. 그러나 혼자 놀면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이 세포를요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사랑해, 미안해 라는 말이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많아도,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가 많아도 미안해, 사실 이 한마디만 고백해도 모든 문제가 살살살 잘 풀리잖아요. 여보 미안해 이 문제로서 풀리지 않을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빠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문제가 풀리죠. 거기다가 사랑해 이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이 세포들이 보약을 먹고 쑥쑥 건강하게 잘 자라난다는 거예요. 행복전도사, 웃음전도사로 알려진, 이제는 고인이 되셨네요, 황수관 박사님이 행복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그 비밀 하면서 참 갈 때마다 세미나를 하셨는데, 황홀한 눈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들을 하루에 한 번씩 눈이 풀리면서 쳐다보래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꼭 이 한마디를 하래요. 사랑해 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바라보면서 괜히 딴 남자 딴 여자 쳐다보면서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사랑해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 그리고 이분은 이런 말을 해요.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 나 죽어라. 이 황수관 박사는 그렇게 액션을 취하면서 얘기하던데, 자, 한번 안아주면서 사랑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사랑의 이 한마디가 용기를 내야 되는, 아주 쑥스럽잖아요. 목사님들이 모이는 자리에 강사로 나서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사모님에게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해 고백하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했더니 젊은 목사님 두 분만 손을 들고 연세 드신 분은 아무도 못 들더래요. 쑥스러워갖고. 그래서 자, 그럼 지금 당장 한번 연습해 보십시다. 핸드폰 끄집어내세요. 둘씩 짝 찍으세요. 한 분은 사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랑해 라고 고백하고, 옆에 있는 분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이걸 체인지 상대방하고 바꿔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동료들은 옆에서 이제 지켜보는 거 확인하는 겁니다. 여보 집에 별일 없어? 거기는 어떤데요? 여긴 뭐 별일 없지 뭐. 잠자리는 편하신가요? 밖에 나오면 다 그런 거 아닌가? 좀 세미나는 어때요? 뭐 힘들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사랑해 빨리 해. 이 자꾸 말이 이제 길어지니까 사랑해 빨리 말을 해야 될 텐데 이 사랑해라는 말을 못하고 그냥 여보 사찰 집사님 자리 있지? 그러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공동체를 주셨으면 가정 공동체, 구역 공동체, 선교회 공동체, 또 여러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셨으면 이 공동체를 천국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야 하는 그 기쁨을, 사명을 내게 주신 거예요. 만들면 그 복이 내게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이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이 자리에 모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건강한 구역이 어떤 구역일까요? 재생산이 일어나는 구역이에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구역이 건강한 구역이에요. 이 구원의 비전과 능력이 사라지고 나면 그 구역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부인 집사님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 여보 이제 당신도 나와 함께 교회 가자. 졸라댑니다. 교회 가면 뭘 하는데? 교회 가면 천국 가지요. 그러면 당신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당신은 천국 가겠네? 그럼요. 그럼 나도 교회 다니면 천국 가고 그리고 천국에서 당신하고 만나겠네? 그럼요. 그럼 나 안 가. 이쯤 되면 남편 구원하기는 영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가 다 지옥 가더라도 날 낳아주신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지옥 보낼 수 없다.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결단해야 돼요. 60억, 70억 인구가 다 이 세상 떠나 지옥 간다고 할지라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만큼은 절대로 지옥 보낼 수 없다. 이 불신 남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10계명이 있더랍니다. 첫째, 남편과 논쟁에서는 지고 생활에서는 이겨라. 예수 믿는 사람들 입만 졸졸졸졸 살아가지고요, 그래서 그 말 많아서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이 따라야 되는데, 생활이 따라야 되는데 모범이 안 되니까 남편을 감동 못 시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물에 빠지면 그저 어떻게 됐어요? 입만 동동동동 뜬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안 그렇답니다. 입만 푹 깔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못 참고 물고기하고 얘기하느냐고, 수다 떠느냐고, 그래서 물만 푹 깔았는데요. 두 번째, 가정을 희생시키지 말아라. 예수 믿는다는 것을 핑계로, 교회에 봉사한다는 그 핑계로 가정을 희생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남편의 눈에 볼 때 아내가 교회 나감으로 인하여 가정이 희생당하고 있다, 이 느낌을 받게 되면 전도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자녀 교육을 소중히 여기라. 남편의 컴플렉스가 뭡니까? 자녀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잘 나가는 아내, 신실한 아내가 살림을 깔끔하게 해지요, 밥 잘 차려주지요, 자식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지요, 자녀 교육 잘 시키지요. 어느 남편이 감복받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남편의 습관을 다른 사람 앞에서 문제 삼지 말아라. 남편의 인물됨, 그 성격, 교육, 배경, 나쁜 습관들, 교우들이나 친구들, 심지어 친정 식구들에게까지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이 돌고 돌아서 남편의 귀에 들어오면 남편이 마음의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당신과의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철없는 개구장이가 던진 그 돌멩이 하나가 우물 속에 있는 그 개구리 죽일 수 있듯이, 무심코 장난풀이로 던진 내 한마디가 남편의 마음의 문을 닫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영원히 막을 수 있다는 길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교회 내에서 있었던 좋지 못한 일들을 집에 가서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보 잘 지냈어? 하면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입이 간질간질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 목사는 어떻고, 누가 뭐라고 말을 했고, 시컬컬한 얘기들을 다 하면서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더니, 불신 남편에게 여러분 교회 험담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바로 뭐라고 나옵니까? 당신 교회 나가지 마! 당장 가로막고 나서는 거죠.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부족해도 목사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남편 앞에서 내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라. 여보, 친구들하고 이번 주일 등산 가게 되어지는데 이번 주일만 등산 가고 교회 빠지면 좀 안 될까? 헤헤, 좋아라. 그리고 등산 쫓아가 보십시오. 겉으로는 좋아하지만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그 신앙생활 별거 아니구나, 당장 그러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다 타협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신앙만큼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그 자리를 우뚝 서 있게 되어질 때에 그 아내의 신앙생활에 경외감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아내를 존경해 주는 거예요. 교회 나간다 안 나간다, 어디 가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 시시컬컬하게 되어지고 현찮게 보이는 거고, 거기에 무슨 의지와 신뢰가 따라갈 수 있겠는지요. 뭔가 아내가 믿는 신앙에는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어렵고 힘들 때 아내가 기도해 주고 주님을 의지하면 뭔가끔 희망이 생길 거야, 생명력이 있어. 그래야 굴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곱 번째, 남편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그를 칭찬해 주어라. 남자의 체질을 여성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남성들은요, 칭찬받지 못하면, 이 격려받지 못하면 좀이 쑤셔가지고 못 견디는 맹추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내가 칭찬하지 아니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지를 칭찬해. 지가 지를 칭찬하는 사람이 바로 남자들이에요. 칭찬거리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칭찬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세요. 칭찬하고 장점을 살리면 그 장점이 부각되어져요. 그런데 단점 끄집어내서 비난하고 비판하면 그 단점이 굉장히 커서
단점, 모순덩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할머니가요, 남편을 하도 칭찬하라니까 이 할아버지 볼 게 뭐 봐서 칭찬할 게 없잖아요. 남편이 보니까 머리는 다 빠졌지, 번쩍번쩍 빛은 나지, 여기 주름살은 쫙쫙 거 있지, 몸은 바짝 말랐지, 식사를 하는데 허연 넌진 그도 누런 거 끈 2개 달린 거 입고 있는데 식사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도무지 볼품이 없고 칭찬할 거리가 없대요. 젓가락 올릴 때 보니까 요만한 알통이 하나 볼록하고 튀어나왔네.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그 알통을 쓰다듬어 주면서 우리 영감 알통이 탱글탱글한 게 힘 좀 꽤 쓰게 생겼네? 알통을 만져주더래요. 그랬더니 밥 먹다 말다 이 할아버지가 안경을 이렇게 틀면서 아내를 쳐다보고 그러더니 밖으로 휙 나가요. 점심시간이 되어져더라도 돌아오지를 않아요. 이 골목 저 골목, 이 동네 저 동네 샅샅이 뒤졌는데 야, 보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 집 지하실에 내려가 보니까 이 영감님이 아령을 하고 있더래요. 칭찬하면 알통이 생깁니다. 8번째, 항상 남편의 영혼 구원 문제를 생각하고 말해라. 화가 나도 기분 나빠도 속상한 일이 생겨도 이 말이 행여나 남편의 마음을 상하여 구원의 문을 닫지는 아니할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을 하라 이겁니다. 9번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오랫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던 이 부인이, 집사님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제는 우리 남편 안 되나 봐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 같지 않아요. 성도님,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남편 앞에서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남편 얘기를 좀 하시지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남편을 끌고 와서 남편에 대한 안타까움을 울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10번째, 남편이 신앙인이 된 것처럼 가정의 모든 그 분위기를, 환경을, 그 신앙의 모든 것으로 분위기를 바꾸라 이거예요. 남편이 훌륭한 신앙인이 된 것처럼. 지금 믿음도 없어요, 볼품 없어요. 언제까지 아기처럼 이렇게 챙겨주고 끌고 와야 되나, 죄송합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래요. 신앙인이 된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남편이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이 재단의 기둥같이 목사의 목회에 큰 힘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처럼 가정의 모든 분위기를 신앙적인 분위기로 바꾸라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 반드시 가족이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지점입니다. 구역은 여러분 가정의 천국의 그림자이지만 구역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의 구역, 우리의 선교회, 우리의 모든 교회의 그 행복을 파괴하려고 찾아온 그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막고 물리치고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 구역과 선교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이 모든 그 교회, 모든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로 건설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천국 공동체로 늘 빚어 만들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구역과 선교회를 흔들려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보혈의 능력 앞에 이 시간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성도 있는지요? 이 시간 모든 걸림돌이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생활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이 기쁨이 없는 분이 있는지요? 기쁨의 기름을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부부관계에 상처가 있는 가족이 있는지요?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자식 간에 멀어진 분이 있는지요?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선교회가 건강하게 하옵시고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성장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셔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랑의 제물로 봉헌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